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3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따르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의 기림을 1편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 악인들의 거절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선언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서 3편은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거절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편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3편 1편을 시작하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면서 나의 대적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어제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말한 나의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내 아들과 내 충신들이었어요. 내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죠.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이런 잘못된 공격들,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나타내면서 다윗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 이 안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이 무엇이 드러나길 원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 즉,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특히 이 비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겉면이 바로 그가 대적을 대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또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아들이니까, 자기의 충신들이었으니까, 자기의 백성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동일하게 어디에도 투영이 되냐면 사울왕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투영이 됩니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였던 사울을 대할 때도 그는 동일하게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겉면으로 사울왕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사울왕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위에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관계, 또 사울의 죽음을 전달해 준 청년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정죄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나의 대적이라고 얘기한, 나의 대적이라고 불렸던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은 사도행전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얘기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는 실제로 그의 세상적인 직분은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기도를 보면은 항상 그 개인의 회개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이어졌던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적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그가 지금 동일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도로 시작해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누구에게 연결되고 누구를 향한 기도의 권유로 연결되냐면 바로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대적들을 향한 기도의 권면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아 감사드림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족과 함께 이 언약을 선언하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의 통로로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거든요.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들이 지금 바꾸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오만, 그들의 악, 그들의 범죄함,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요?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악의 도성들은 항상 이 모습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국은 어때요? 항상 심판이 있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편 말씀이었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며 군왕들이 어찌 헛되게 그들의 일을 하는가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성취됨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고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확인했어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할 줄 너희가 알죠다. 무엇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경건한 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경건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경건한 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바로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사울 왕 때 보여줬던 모습, 그가 백성을 통치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 모습, 그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했음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보면서 자랐어요.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욕구.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성숙한 서방 사회에 갔을 때 이민간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민 가기 전에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요. 선진국에 가서 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안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 것인가. 하지만 그곳은 무엇이 있죠? 생활 수준이 전부 높은데 우리가 가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중산층으로만 사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사냐면 중하에서 살면서 무슨 혜택을 받고 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은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으로 한국보다는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보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갈 때는 그래도 좀 더 선진화된 사회, 좀 더 안정화된 사회에 가는 걸 선호해서 선진국에 가죠. 근데 선진국에 갔을 때 이민 가신 분들이 열이면 열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활용해서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네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혜택받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커뮤니티에 우리가 이사를 가서 소속이 될 때 그들이 우리의 안전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지 그 삶의 태도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냐면 그 기준을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법을 지키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봉사자로 왔다는 그 개념이 생길 때 그 사회는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는 그 사회가 그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뭐 하는 자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뭐가 하면은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 자체가 범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하는 건 돼요. 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의지해요. 근데 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서로가 화합하게 하거든요. 바로 이 구조였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둘러쌌는데 우리가 서로가 의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치형 그런 지붕을 만들 때 이 중심에 있는 것에 이 하중이 몰리면서 여기에 의지가 됐기 때문에 이 아크형 돔이 단단한 거거든요. 여기에 중심에 의지가 없으면 이것들은 다 떨어져요. 안으로 꼬꾸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가 되는 거.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실수가 없고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들 의의 제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다양한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의 의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의 율법에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생명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실천되도록 하셨어요? 예,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의의 통로가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즉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비록 무엇했더라도 나의 대적이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지만 이 제사장적 신앙은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업다운이 다 있다고요. 내가 아래에 있을 때도 상향적인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향적인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아래에 있을 때 이 제사장적 신앙으로 누구를 권면했어요? 사울왕을 권면했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제사장적 신앙으로 누구를 권면해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로 선언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어제 말씀에서도 연결됐던 것처럼 다윗은 항상 무엇에 포커스를 뒀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자신에게 큰 결정의 기준점이었어요. 상황을 인식하는 거의 기준점이었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는 애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해요? 여호와의 의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해요. 이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6절의 기도가 있을 때 이미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실 거예요. 왜? 이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대로 하신다는 모든 일은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승리는 나와 함께 해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신 기쁨은 무엇보다도 커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창고가 커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자, 시편 잠언 3편을 보면은 9절로 10절 말씀에 이 물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11조. 이것은 동일한 그 신학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건 창고가 가득 차는 게 일시적으로 차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으로 시절을 쫓아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게 하는 대로 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창고가 차고 창고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쓰여진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는 것보다 재물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더 크며 동시에 무엇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주적인 기쁨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안을 선언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평화에 온전하신 성취자, 이것을 주시는 수여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시는 주권자 오직 여호와시고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오히려 이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제사장적 기도를 하게 돼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제사로 나오게 하도록 인도하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나? 나는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혹은 복수자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이것을 통해 증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시제는 전역 노래이며 표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3편 말씀과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들의 군사가 적군이 되어 쫓아올 때 다윗이 드린 기도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3편이며 저녁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4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중심사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며 기도하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 일을 반복해요. 그것이 바로 죄악에 오염된 세상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란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자기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범한 후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후에는 범죄할 일이 발생하면 두렵고 떨리게 되어 범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 우리가 항상 세 가지로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죄를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선언받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성도의 신앙이 정상적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본문은 특정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즐겨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최대의 행복이며 기쁨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구속사를 알아야 됩니다. 셋째, 인간에게 참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했던 바로 그 내용,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었고, 즉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위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뜻을 계시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여서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죄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제 4편에서 그는 제사장적 기도를 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범죄를 볼 때 또 그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가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공격자가 되고 오히려 분열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전후서 말씀 작년에 3개월 동안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의 청중은 항상 누구였어요? 바로 성도들이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전했어요. 오늘 시편 3편과 4편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누구였어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였어요. 그의 충신들이었어요. 그들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의의 제사를 드리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증명코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볼 수 있도록. 그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의의 제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21편 말씀 안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냐면 저주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시지만 무엇이 있다?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 우리가 1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그리고 제사장적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샘플로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을 샘플로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의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즉,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바로 양육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제자 삼으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빚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의로 인도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